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가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그 가나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일부러 그 갈릴리 시골에 찾아온 거예요. 한쪽 구석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런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8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낮의 시간을 갖다가 한 절반 정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살리더라. 예수님께 나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상당히 지위도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서 아마 고쳐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기를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라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왜? 본인이 직접 왔거든.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급하면 당시에 그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한쪽 구석에서 난 사람이고 또 나이는 또 몇 살입니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립니다. 이런 말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마디 말로 하고 말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말로서 표현했을 겁니다. 아주 다급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떠냐가 보세요. 주님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48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빨리 애가 낳아야 되는데,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못한다는 거, 않는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왕의 신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죽사고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이죠, 탄식. 예. 그래서 자꾸 기적만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만.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도 또 표적을 봐야겠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표적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표적 쫓아다녀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온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아예 그냥 어디로 가는가 계산해놨다가 미리 가서 기다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 깨끗이 해결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농사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여러분, 사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요, 외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한테 지배를 또 받고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뭘 요구하겠어요? 돈 내놔 이거야. 세금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10%만 떼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근데 10%가 아니라 더 떼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떼가지요. 또 왕정진 그 헤로데스 또 떼가지요. 또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이 또 떼가지요. 성전세를 또 내야 되거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여러분,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왕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 어떻게 버려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정말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뭐만 요구합니까? 표적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뭔지 이들이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훈련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구하고 다녀요. 뭘 보는 거 좋아하고 환상 좋아하고 막 예언 좋아하고 막 이상한 거.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표적, 이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것 보고라도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속이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표적을 보여주고 이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만들고 이 상황을 보여줘가지고요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로는요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바뀝니다. 보십시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도마. 이 도마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 목격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봐야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도마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읽고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요 하나님 똑바로 안 믿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고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나사로를 무시하며 살았어요. 거짓 나사로, 니까짓 게. 그리고 거지에게 물 한 컵도 제대로 대접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이 주워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나옵니다. 그게 누굴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사로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죽어 어디 갔어요?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은 어떻게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저기 낙원에 갔지?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지금 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살려보내면 그 말 듣고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없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살렸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요, 안전병을 일으키고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보여주시다 하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해버리시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믿을 줄 아십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보는 걸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도움은 되는지 몰라,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듣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번 보여봐, 천국에 있다는 걸 보여봐, 이러면 믿을 것 같죠?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기적도 똑같아요. 기적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막 따라 내려가 가지고 그 아이의 아들에다 머리 손얹고 안수하고 막 이럽니까? 아닙니다. 내려가라, 네 아들 살았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의심하고, 이야 진짜 이 젊은 양반이 이거 참, 내가 이 왕의 신하인데 말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부탁하는데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말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니까요. 나만 장군 보셨잖아요. 나만 장군.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시오. 뭐 7번 씻으라고? 그 꾸중물인데 지금 건기가 돼가지고 물이 그냥 흙탕물이고 꾸중물이고 좋은 물도 아니에요. 물도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보고 씻으라고? 우리 고향에 가면 좋은 크고 넓은 그 맑은 강이 있는데 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하는데 물이 더러우면 어떻고 맑으면 어떻습니까? 큰 강이면 어떻고 작은 강이면 어떻습니까? 그때 라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믿고 순종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와요.
엘리사가 말씀하신 대로 7번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지는.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선물할 때는 여러분 시시한 거 안 주는 거예요. 적당히 반쯤 낫다 말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몸에 딱 세팅이 딱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야, 하나님 말씀 대충 믿어, 대충.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대로 믿냐? 요즘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적당히 지키고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거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전부 오염시켜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속여놨다고요. 그래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아담을 속여놓고는 봐라, 아담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는다고 죽냐? 안 죽네. 진짜 먹어도 안 죽네. 안 죽기는. 그 영혼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버려가지고 여러분 자손들이 전부 다 망하고 인류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요 축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너 아들 살았어 말하니까 조건 하나 달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나 한다고 낫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야 할 텐데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말하거나 어떤 동네 유명한 사람이 말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고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가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실은 뭐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몸에 쫙 배겨버리면 참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육신에 속한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돼야 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해야 되고 감사도 일어나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태어났으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태어났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고생하고 일제 치하에서 살고요, 진짜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합니다. 저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면 그 강경 이런 데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은지 몰라요. 공산당들 때문에. 공산당들이 퇴각하면서 여러분 총알이 아까우니까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쇠몽둥이 가지고 때려 죽이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군산 같은 이런 데도 여러분 교회 안에다 불러 모아놓고 다 막아놓고 사람 죽이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순교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라도를 가보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여러분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과거에. 성경책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전에는요, 이렇게 마음껏 인쇄해가지고 성경 볼 수가 없었어요. 인쇄해도 얼마나 책이 비싼지. 우리는 진짜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좀 똑똑하다고 하는 이성을 갖고 산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설교가기도 하고 무교회주의자이긴 하지만 그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심각한 얼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제 이성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빼버리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성경에 단 2가지밖에 남지 않는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단 2가지가 뭔지 아는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안 남는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여러분 기적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끝머리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마지막에 이 지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게 없어.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요,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성, 내 머리 가지고 해결해보자. 얼만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분이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 되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단지 그냥 종교생활로 인식을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믿고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 속에다 가두면 안 됩니다. 진짜 믿는 건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믿나 안 믿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앙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예? 그 말 한마디 한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러고 달라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그들 그 교회를 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을 아노니,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를 보여 말하는 거예요. 이 4대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교회냐면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사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믿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믿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죽었다. 그럼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네 행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사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장에 딱 넣으면요,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킨다는 말이 보세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평가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그 계명에 기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계명이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계명은 지시하는 말씀이 다 계명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말씀이 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가 네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율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계명이 어디 있었어요, 십계명이.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말할 때 뭐래요? 너는 내 율례와 계명을 지켰은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이 다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보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에 내 율례, 내 계명을 지키네. 모든 축복은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옵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내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진짜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요, 이 반복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요, 성경에서 약속한 축복들이 마치 무슨 자석에 끌려오듯이 끌려와. 여기서 끌려오고 저기서 끌려오고 막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 양심이 만들어져 가고 신앙 양심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그 계명의 길을 따라 우리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 그 기적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